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016면 이사야 41장 8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자는 말씀의 제목을 걸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1년쯤 지난 첫돌을 맞이한다고 그러죠. 그쯤 되면은 첫돌을 맞이하면서 아이가 이제 걷거나 또 이렇게 기던 것에서 걸어보려고 애를 쓰는, 많은 아이들이 걷기도 하지만 또 조금 늦으면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서너 달 더 있어서 걷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긴 해도 이렇게 송아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뛰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사람은 역시 훈련이 돼야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훈련이 되어진다는 그 과정에는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아무리 잘 날고 뛰어도 짐승은 짐승밖에는 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눈이 맞고 또 마음이 통하고 훈련이 되면서 인격적인 인격체로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세계를 같이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교육을 할 때 뭐 어떤 신체적인 교육 훈련 이게 아니라 전인교육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전인교육. 몸과 정신과 영적인 세계가 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건 자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만나야 새 생명 가운데서의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그 관점. 그래서 영혼의 거듭남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면,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이건 영원히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향해서 눈이 열려야 되고 영혼을 향해서 바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씀에 기초해서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에 살면 안 됩니다. 영혼을 지향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향해 눈을 떴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는 이걸 갖다 궁극적이다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궁극적. 그렇습니다. 순간에 찰나에 살지 말고 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거기서도 의미를 찾고 거기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길을 어긋나게 되면 400m 트랙을 들고 1등을 했다 그랬는데 그 규칙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실격이 되니까 1등으로 들어갔어도 꼴찌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과 담 쌓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욥기 22장 21절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그 화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왜 그럼 화목이 깨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하고 죄 짓게 됨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관계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혼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종교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은 바로 복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그 손에 붙들 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때 악수를 하도 이렇게 악수하지 말고 이렇게 악수하라고.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이렇게 한번 악수해 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놔버리면 끊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붙드는 거는 종교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믿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정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참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기 소신이 아니에요. 자기 소신은 때때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소신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땅끝에서부터 붙들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세상에 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종교가 있지만 전부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득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굴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바로 내가 정성 들이기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면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 것 얻으려고 이 자리에 왔으면 돌아갔어요. 여기는 세상 것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생기를,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을 주려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초청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13절에도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붙드는 건 종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겼다는 이 확신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렇게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팔에 안기는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니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의 팔에 주의 품의 뜻 같은 뜻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죄악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목사 신분보다 더 중요한 바탕이 뭔가 하면 성도예요. 성도. 야,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초예요. 건물에 중요한 게 기초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그 믿어짐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짐의 역사.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믿어집니까? 거기도 아멘을 해야 돼요. 2번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건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믿어지십니까? 예, 더 크게 아멘 해야 되죠. 믿어지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 지성과 내 어떤 그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라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어떤 아픔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비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것이, 저도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뭔가 마음이 해서 야, 이런 인생 살면 뭐래 하는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물리치고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인간이 이렇구나. 그래서 시골에서 새벽에 종소리가 나면 그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가서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것 같아도 별것 아닌 존재다 하는 걸 14절에서 말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먼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지렁이나 버러지나 뭐 그게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견해에 따라서 단어는 더 우리 문화적으로 실감 있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약하디 약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으로 거듭남의 그 눈이 열릴 때에,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인간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는 사명을 알고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게 바로 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그 원어 하마르티아라는 그 말은 목적이 빗나갔다, 관역이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 아이고 나도 몰라, 그냥 죽지 못해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인간의 그 존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네. 이렇게 살아보니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100배는 낫어. 옛날에 그저 부어라 마시라 세상 것 가지고 그저 성공함내었지만 그거 다 거품인 걸 알고 이제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걸 알았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돼 있잖아요. 66장이면 성경이 66권이라는 거하고 얼핏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죠? 근데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에요. 근데 39장까지 딱 보면 구약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해, 훨씬.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아주 이 성경 전체적인 큰 그림에 아주 디테일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야, 신비롭다. 40장에 딱 넘어가서 첫 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주 그 심판의 얘기가 아니야. 위로하라 하는 게 뭐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41장을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그 주제를 하나씩 찾으면서 읽으면 성경이 그렇게 막 들어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 만나서 뭐 하나 듣고 나서 야,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알았네요, 이렇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방황하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은 무엇인가 붙들려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에 잘못 붙들리면 귀신에 붙들려서 고생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서울 목회하다 얘기해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귀신에 대한 얘기가 훨씬 한 2배 이상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1만 8천 귀신이 무슨 근거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만 8천 귀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수 목사님하고 100주년 때 대회장하고 제가 서기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무슨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이 뭔가 많다는 얘기. 그러나 이것은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만나면 싹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싹 물러가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출발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취미와 예수 안에 있을 때 취미가 달라져요. 예수 밖에서 부어라 마셔라, 한번 뭐 어디 가서 춤추고 뭐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그 세상 과거의 구습과 과거의 자기중심이었던 그런 욕망, 이걸 다 버리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내가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맞을까? 이 벌써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나이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영안이 열려야, 새 심령이 되어야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란 말이죠. 어떤 이는 귀신이, 어떤 이는 취미에, 어떤 이는 스포츠 광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저 사람이 골프 때문에 결국 신앙 못 갔다가 지옥 가겠네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뭘 한다 할지라도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 믿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그 예배와 예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는 예절을 지켜서 저 사람은 정말 관계성에 정말 충실한 복된 존재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든지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출애굽을 얘기하면 출애굽기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기의 그 말은 애굽이라는 말에서 나갈 출자 출애굽기예요. 그것을 기록했다 해서 출애굽기, 기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제일 첫 번째 출애굽기로 얘기하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구원을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의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애굽의 그 사람 속에서, 타락한 하나님과 담쌓고 있는 우상 문화 속에서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떠나고, 이제는 자기 중심을 떠나고, 자기 영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간으로 선다는 걸 보여주는 출애굽기. 그러나 출애굽해서 이제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1부, 2부 다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심령부터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달라고 해도 좀 간구를 해도 간구가 뭔가 마음에 부담이 없지. 죄 문제도 해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참회도 안 하고 주시옵소서만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출애굽을 해야 돼요. 우상 문화를 떠나고 자기 욕심을, 세상 권세를 떠나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바로 과거의 이전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잘난 지식, 이전에 잘난, 그렇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생, 육신으로는 그렇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고, 로마 시민을 다 버렸다. 다 버렸노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는 새 사람 된 그 새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복음, 부활의 진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한 말씀 한 말씀 그가 새롭게 사역을 해나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그 바로 육신의 그 과거의 잘못된 자에서 이제 새로운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몇 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달렸노라, 버렸노라, 그리고 이제 승리했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되는 것. 오늘 이 말씀도 어떤 배경이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역사는 반복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만하면 이제 잘 살겠거니, 그러나 어느 정도 한 10년, 20년 주기가 되면 또 우상숭배가 또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때리면 또 회개하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이제 돌아오고, 이게 그래서 죄, 심판, 은혜, 이게 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인간은 참 이게 사람이 사람 구실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가서 보지 않고 거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가서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만 봐도 그래. 얼마나 반복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는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시고 그분의 뜻은 1.1획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팔에 안기는 것, 그분의 손에 붙들리고, 그래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언제든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고난 내용은 편히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바로 그분이 잡아주시는 걸 감사하면서 그분의 팔에 붙들려 나가는 것이, 끝내 우리는 임종의 그 순간에도 그분의 팔에 붙들려 이제는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도록, 내게 강같은 평화, 그 복음이 주는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도록. 그래서 오늘 관계적인 단어가 몇 가지 나와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 소유다, 너는 내 소유다 하는 걸 말하는, 그리고 내 소속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 속에 정말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나의 택한 야곱아, 특별한 위임을 하십니다.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속을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꾀에 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로지향적인, 그러나 그걸 이제 버리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까지 하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택해보려고 내 예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에게 없어요. 상대적으로는 의인이긴 하다. 그 바로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에 지키면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린이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냐. 아이들을 지키는 예수님이지.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동무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약속의 자녀지. 그래서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바로 네 후대 더 복을 받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바로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걸 얘기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말씀이 사실은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자 하는 우리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은총의 팔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은총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의 그 기로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사랑에, 그 은혜 속에 잠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에 철학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딜 가다가 딱 막히게 되면 가만히 기다린다는, 그런 물이 와서 이렇게 쌓이다가 쭉 올라가 가지고 넘어간다는, 어떤 것이든지 다 넘어간다는, 이게 바로 물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 느끼며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때를 기다리면 그 은혜의 강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넘쳐서 흘러가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도 그렇습니다.
87년 서울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몇 년, 13년, 24년, 37년 짧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어떻게 순간순간 막힐 만한, 끊어질 만한, 그리고 야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손들자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생명 위협을 얻어서 사고로 죽기, 생명 바로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다 회복시키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도림이 있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악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젠 죄악에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끝에 나오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 구속에 대한 얘기는 메시아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니까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해를 저기 하늘나라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생각하는데 그 해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떤 해를 받아도, 어떤 해함이 있어도, 어떤 해로운 세력이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때로 어려울 때 수렁에 빠지고 고민에 빠질 때도 두 무릎 다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팔을 다시 한번 강하게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너무나 놀라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니까 그 골리앗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잖아요. 그 소년 다윗, 나이를 대략 치자면 그 17살 전후 되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치수를 재보면 2m가 넘는 장신, 그 구척도 구척 장신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그 신앙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악한 영에 시달리지만 그는 찬송하면서 오히려 가서 찬양을 하니까 악한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속죄를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노타를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로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여기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양을 치다가 보면 맹수들이 달려들잖아요. 그럴 때 다 이렇게 물매를 가지고 다 연습.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주고 뭐 하면서 한번 나가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맞지도 않는 옷은 오히려 역효과예요. 지가 맞는 것만. 지금까지 평소에 기도하며 훈련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물맷돌로 착 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했던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딱 갈 때 얼마나 골리앗이,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왔냐.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승패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도다. 오늘 특별히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리라 하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평생 놓지 말고 계속 저 천국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표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길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70년 짧으니까 우리나라는 36년도 긴데 70년. 근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역사에 인물을 하나 또 클로즈업 시킵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예요. 성경에 보면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바사, 그것은 페르시아를 말해요. 원래 이 고레스는 메대 출신인데 거기서 작은 메대에서 출발해가지고 페르시아 전체를 딱 장악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서, 너희들은 가서 시온에 가서 성전을 짓고 시온에 가서 성벽을 지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 이게 고레스가 꼭 신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쓰시려 들면 어떤 세력이든지 다 끌어다가 하나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가는 길이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400km를 간다면 몇 리입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00리잖아요. 2400km예요. 몇 리예요 그러면? 6000리가 되는 거예요. 그 머나먼 길을, 여러분, 그 가르쳐를 야 가다가 죽겠네, 이게 전혀 이건 불가능하니.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 있어요. 그와 같은 험난한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뭐 돈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가지고 못 이뤘어요. 영적으로는 못 이뤘어요.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정말 신뢰하면서 일어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길, 무조건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만큼 때로는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꼭 붙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만 있으면 안 돼. 또 의지하는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범사의 하나님을 바라봐. 아이가 아빠가 사다리를 타고 높은 지붕으로 올라간 걸 딱 보더니만, 이야,
그래서 아빠 나도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는 어려서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이 녀석이 고집을 쓰니까 아빠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꼭 붙들고 아빠만 바라보고 올라와야 돼. 아빠만 바라보면서 올라가다가 얼마나 올라왔나 하고 밑을 딱 내려다보니까 갑자기 그냥 겁이 팍 먹은 거예요. 야 그냥 막 아빠 무서워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빠만 바라봐. 그래서 그 아빠만 바라보라는 말만 듣고 착착착 쳐 올라가서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얘기.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세상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낙심이 돼요. 인본주의에 너무 붙이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아버지를 놓쳐버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심비에 잘 새겨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